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갇힌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진전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죽임을 당해도 좋고 계속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든 신경 쓰지 않으며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려 하는 점은 사도가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어떤 것이 사는 것입니까? 그토록 삶을 걱정하며 온갖 지적인 활동을 하고 토론을 벌이면서도 정작 가장 명백하고 우선적인 문제, 즉 산다는 것 자체의 문제는 직면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21절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먼저 사도가 경험한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지금 내 상태로 볼 때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이 없다. 20년을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당장 죽임을 당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결국 다 마찬가지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곧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이고도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곧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몇 가지 대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생존, 즉 동물의 조건 내지는 식물의 삶과 진배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아무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경이로운 선물을 누리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보통 쾌락주의,
에피쿠로스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들의 철학과는 그들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아주 익숙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 자체보다 하루하루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 곧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지내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는 이런 삶을 아주 명백하게 옹호하는 철학으로서 사람들은 이 철학을 진심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주의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보다 지적인 스토아주의는 인생이란 견디는 것이라고, 삶이란 운명을 견디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얼굴에 웃음기 없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들과 고난, 고통을 보면서 삶이란 그런 것을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끝까지 나아가는 것. 자신을 통제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삶에 대한 스토아주의자들의 태도는 꿋꿋이 참는 것이며 결연히 버티는 것입니다. 또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환경이나 우연과 싸우는 것이라고, 또한 사나운 운명의 돌팔매에 맞서는 것이라고, 끝도 없이 투쟁하고 견디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게는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자신에게 삶이란 가족과 가정, 일과 직업, 삶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고 고백하는 보통 사람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에게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랑, 가정생활과 교우관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것들 자체가 삶이 되어 그런 것들을 잃으면 우리의 삶과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던 훌륭한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자기 삶을 이루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잃으면 삶의 토대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삶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삶의 최고봉이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 뜻도 의미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요 본질이요 목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삶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류법은 우리가 하는 일을 곧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 30년, 40년을 더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자고 깨는 것,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삶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여가 시간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읽고 생각하며 보내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무엇을 읽고 생각하며 보내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 시금석. 사랑의 특징은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까? 실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더 신경 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며 마음속 갈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장에 다시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함을 알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 어느 것보다 이것을 원했습니다. 이 느낌, 이 충동, 이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서도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삶은 활동과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썼으며 자신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알리기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머무는 편이 낫다고 한 것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20년을 산다면 무엇을 할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줘서 그를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삶과 사랑에 대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누구나 채워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고 찾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찾게 마련이고 행복을 찾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게는 지성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족되어야 할 감정과 갈망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 모든 것 안에 충만히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욕구가 전부 채워지고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복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복되신 분이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 목숨까지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보고 알게 된 사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3장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닌 단지 생존입니다. 지옥에서의 삶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삶은 원래 어우러진 데 없이 온전해야 합니다. 지성도 채워져야 하고 감정도 채워져야 합니다. 삶 전체에 빈 구석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인생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장차 다가올 위대한 삶의 준비 과정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무시한다거나 신비주의에 빠져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왕이 귀환하여 악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 나라에 갈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20년을 더 살게 되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을 생각해보라. 장차 내가 살 삶을 생각해보라. 왕이 다스리시는 참된 삶, 그와 함께 지낼 참된 삶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지향적인 교단이었던 그 모라비아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과 같은 환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좌우명은 이랬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그분, 오직 그분이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그분, 오직 그분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모두 이 열정을 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분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